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가룟 유다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죠. 그 사도를 보충하는 얘기인데, 첫 부분이 이제 12절부터 14절의 얘기입니다. 12절, 14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사도를 보충하는 얘기, 그거는 다음, 요 끝난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처럼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지난 시간에 바로 너희들이 본 대로 오리라 했죠. 그 감람원이라는 게, 왜냐하면 원이라는 게 이게 조그만 동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우리 뭐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처럼 그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고지대, 거기에 주위에 있는 낮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을 넘으면, 감람산은 어떻게 되냐면, 감람산이 한쪽은 예루살렘이고 한쪽은 감람산을 경계로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람산을 넘으면 예루살렘 들어가고, 감람산을 올라가는 데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산 위로 베다니 마을 지나면 벳박이라는 마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산 그 언덕 꼭대기 그 부분을 지나가주면 이제 예루살렘이,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그냥 다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가면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이거로 좌우로 한쪽에는 베단이고 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까우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일하지 못하는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는 많이 걷지도 못하고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 있어요. 그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 돼.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에요. 가기 알맞는 길. 한 큐빅이 50cm 정도 되는 건데, 안식일 날은 얼마까지 걸을 수 있느냐?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리가 얼마냐면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50cm 아니에요. 그 2000규빗이면 얼마냐?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감람산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에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요. 난 실제로 그것을 넘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시고 그들이 이제 내려온 거죠.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 곳이 다락이라는 거예요.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다락은 그러니까 저희가 유하는 다락이란 거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이 있어. 그게 어떤 다락인가? 예수님 십자가 6월절 잡혀 죽기 전에 그들이 발을 씻어주고 거기서 식사했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 부활한 후에도 그들이 7명이 10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그것도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들이 평소에 유하는 모여는 다락. 그게 마가 다락방이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14절에 뭐라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보면 13절에 보면 다락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 따로. 여자들이 두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를 통한 난 예수님의 동생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 따로 살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아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모였던 이 11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여인들에 대해와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뭔지 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벼랑간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1장을 통해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에이, 다 끝났으니 갈릴리로 가야지. 아니면 뭐하러 가야지. 떠나지 않았어요. 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했길래? 사도행전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 이성을 떠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안 떠났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모였는데 한 12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기도에 힘쓸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예수님 말씀 명령이 뭐냐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없어진 사도 12명 중에 빠져가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채우는 일을 한 거예요. 네. 사도, 근데 여러 명이면 여러 명으로 하지 뭐 12명을 꼭 채울 필요가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왜 이들이 이 사도에 한 명이 없는 사도를 채워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이 제자들,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종류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아우들. 이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12 제자죠. 그런데 가론유다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11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다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셀로딘 시몬, 또 야고보 아들 유다, 이렇게 11명이 나와요. 자, 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사복음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거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시몬,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4명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에 있는 시몬, 이게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그 11명과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과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인물이 누구냐? 여기는 다데오가 있는데 거긴 다데오가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셀로딘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다데오예요. 다데오가 거기는 없어요.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가나안 시몬 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요거는 어디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데오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다시 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 그 다음에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다데오가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다데오가 없고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거 누가 썼어요? 누가 썼기 때문에 둘은 똑같아.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을 쓴 거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데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다데오는 누구냐?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그런데 원래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11명이 된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우리가 이거 신학교 같은데 신학교에서는 이거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걸 쓰는 시험을. 이거는 뭐 여러분은 외우려면 보통 정하기 힘든데 원리를 알면 간단해요. 베드로 2 형제, 요한의 2 형제, 그 다음에 빌립하고 도마. 원래 빌립하고 바돌로메가 이거 더 친하고, 그 도마와 마태, 야고보,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그 다음에 다데오와 가룟 유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항상 맨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둘씩 갖고면 6쌍이니까 금방 싹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들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이 제일 막강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수를 쓸 때도 안 쓰기 때문에 그 여자를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원래 사회 통념이 그 남자들이 힘쓰고 남자들이 싸우고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전체적인 나라의 저거를 따질 때도 그렇고 숫자를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여자들에 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여자들에 관한 이름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또 다른 여자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 여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모친 마리아, 또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건 전부 다 마리아의 네 명이다. 모친 마리아, 이모는 마리아로 안 나와 있지만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기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얘기예요. 또 그 모친은 마리아 아니냐,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의 예수님 동생들 4명 이름이 나와 있죠.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가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동생 4명 이름이 나와보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4명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4명의 이름이 똑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도 또 누이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일전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씩 낳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 5명 이상이야. 5, 6, 8, 10 뭐 이렇게씩 낳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불신했어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히 힘쓴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 아들들. 이들이 전부 다 변해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의 명령대로 기도에 힘쓴 사람이에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였을 때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바로 그를 섬기는, 그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예수님의 큰 제자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였어요. 영적인 그 영권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그들의 120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120명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오순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가장 특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교회가 교회에 되느냐면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역사가 생기는 성령 역사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교회는 예수의 증인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을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데가 언제, 어느 성경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신비한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처음 말씀하신 단어예요. 예수 있을 때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으로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18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목사님이 개척했던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가 개척했던 장로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라고 그러고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려 한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거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 반석, 작은 반석을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로스는 이건 남성명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독일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언어는 언어 자체가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베드로나 반석이가 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성명사 페트로스예요. 이 반석이란 반석은 여성명사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돼. 중성명사인지 여성명사인지 지금 내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베트라스는 남성명사지만 이 반석은 남성명사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원래 단어가 다른 뜻이에요. 페트로스는 작은 반석, 작은 암석을 얘기하지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땅 밑에 있는 큰 반석을 이거를 갖다 페트라라 그럽니다. 이 반석에 세움되는 거지 베드로 위에 세움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고린도 전서죠. 거기에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문맥으로 보시면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물어봤을 때의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좋은 선생님이다.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뭐 장가갑니까? 아들답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개가 낳은 강아지도 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는 보이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딴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4대 성인 중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우리 위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때도 없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는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어도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바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교회 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우리 교회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